자,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에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꿔놨잖아요. 주로 이제 집중이 된 부분들은 예배와 설교인 것이죠. 공과 교육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잘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교회가 완벽하게 열리게 되었는데 100% 회복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온라인에서 예배 드렸던 거에 하나의 삶의 습관이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네.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네. 이번 성경학교가 되게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대 가운데 중요한 캠프 모델은 다양한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예전에 캠프 모델이 너무 획일적이었거든요. 선택의 여지 없이 참여해야만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옵션을 주자. 아이들에게 옵션을 줬기 때문에 애들도 참여율도 높고 집중력도 생기면서 좋은 수련회가 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육자들이 이 교육 계획과 또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그 위기와 어떤 변화의 순간에 이제 필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보통들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식이 되면서 엔데믹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네. 저는 이때 다시 한번 교회가 교육 가운데 잡아야 될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본질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 저는 교회는 현장성. 이게 현장성.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에클레시아의 뜻 자체가 불러 모으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실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이 현장에 와서 이 예배와 교육과 전도를 어떻게 다시 한번 붐업을 시킬 수가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들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이 현장성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교회적으로 나서서 특별히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현장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 상황들 분위기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현장으로 빨리 복귀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정용 목사님 말씀하신 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첫 번째 이제 현장 사역자를 많이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역의 기본은 현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사역자들 역시 2년 이상의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현장 사역에 대한 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사역을 많이 강조하는데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대면은 온라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이 망가지면 온라인도 망가지는 겁니다. 예. 어떤 교회도 대면 사역이 약한데 온라인 사역이 잘 됐다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역의 기본은 대면이기 때문에 현장을 키울 수 있는 그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주체가 이 부모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깨우는 그런 그러한 사역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는 이런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교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네. 교회 학교의 이제 구성원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존재를 교회 학교 교사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지금 저는 많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세우는 일에 네.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교사들의 공동체성, 교회 학교 아이들의 공동체성, 그리고 심지어 교육자들의 공동체성.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좀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교육들 프로그램, 뭐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그냥 만남이죠. 네. 계속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성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시급히 요청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회 학교 교육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사들의 역할, 집중해야 될 사역, 가져야 할 태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시대가 바뀌면 가르치는 기술도 바뀌고 가르치는 교사들 역량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구심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에 집중하는 사역, 더욱더 교사와 교육자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야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원심력인데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굳세게 붙잡고 있다 그러면 네.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이 예. 많이 활발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예. 그래서 가정과 협력하는 겁니다. 교육자와 교사와
가정과 부모가 협력해서 네. 함께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서로 협력해서 아이를 교육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은 정체성 그리고 본질 그리고 기본기를 가르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의 본질이 뭔지를 모를 때 그리고 기본기가 뭔지를 모를 때 잊어버렸을 때 다 온라인 하니까 기본기 뭐지?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네. 무엇이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교회 학교 아이들의 우리는 목자가 돼야 되고 목회자와 같은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뜨겁게 내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네. 이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성실하게 그다음에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는 기본기로 네. 승부를 걸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회학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 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세워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면서 교회학교 사역도 새롭게 세워가야 할 텐데 이를 위한 여러 방면의 지원도 좀 필수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같은 임원 선생님들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이르는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한 번씩 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 왔다가 다음 주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일 예배를 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교회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힘을 모아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청년 선생님들께서는 서 계실 곳이 정말 많았지만 장년층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상 하실 수 있던 게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면에 전환이 된 상황에서 보면 장년 선생님들께서 너무나도 계셔주셔야 하거든요. 한 아이 한 아이의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더 섬세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건 청년 선생님보다는 장년 선생님이 걸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장년 선생님들께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되실 수 있게끔 선생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기획해서 자, 이 영상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아이들 사역과 청소년부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보셨을 때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담임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네. 23년간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했던 고민들을 그대로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예. 부교육자들 입장에서 리더십들에게 원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관심과 사랑. 네, 예. 한번 우리 드리는 자리에 한번 와봐라. 네. 그다음 우리를 정말 사랑해달라. 이 결국엔 메시지거든요. 그 관심과 사랑이 결국에는 물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산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과 지원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 이상의 단계로 교회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지 네. 이분들이 힘이 나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이 교육부 사역자를 뽑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다음에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장로님 죄송한데 사례비 얼마 줍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네. 신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돼야지 네. 사역자들이 힘이 나고 사역자가 서 있어야지만이 교사들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서포팅하고 예산들 많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방향성 제시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팬데믹 기간이 오래되면서 담임 목사님들 안에도 교육부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잃으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교육부 사역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알아서 해라. 그렇죠. 어떻게든 네네. 해봐 네네네. 라고 말씀하시지만 교육부서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은 목회에 대한 연륜도 얼마 안 되고 예. 특별히 요즘에 많은 그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온라인으로 졸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팬데믹 기간에 맞아요. 온라인으로 예, 예. 교육 받으셨고 네. 신대원을 졸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분들 역시 대면적인 부분이 약하신 분들인데 네. 맡겨놓으니까 방향성을 잘 못 잡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교회 리더십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 방향성과 비전과
그런 것들 명확히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나 교사 또 교회 리더십의 헌신과 지원이 하나가 돼서 다음 세대들을 좀 살리는 데 큰 힘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제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지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뭔가 막이 치워진 것처럼 서로의 소통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데 요것의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이 좀 필요한지 그것도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교회 학교의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나눠져 청년부 있죠. 예. 나눠져 있는데 저는 연계해서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연계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동부와 중등부 네. 그리고 고등부와 청년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도 같이 진행하고 네.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 비율이 이탈률보다 훨씬 적어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아. 이탈률이 훨씬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부와 청년부가 연계를 해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뭐 진로 멘토링, 학습 멘토링 같은 시스템도 만들어서 예. 대학 청년들이 고등학생들 학업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고3 졸업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이 있는 청년부로 올라가겠다. 예, 예. 그래서 이탈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 그 레인지가 적은 범위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프로그램과 모임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이 교회 교육의 어떤 모델 방향성은 네. 이제 세대 통합형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세대 간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끼리는 재밌고 즐겁고 하는데 실은 교회라는 곳이 그냥 우리끼리끼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뤄가는 것이 네. 교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교회가 태동해서 2000년을 왔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항상 세대가 통합된 이런 부분이었죠. 지금 교회에서는 분리형으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들 네, 열심을 네. 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의 열매를 보게 되면 최근 10년간의 모든 교회 교육에 대한 지표는요 다 마이너스거든요. 네, 네. 뭐 성장도 없고요. 물론 이제 초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요즘에 교회들이 갈수록 작아지고 네, 네. 뭐 이제 청소년들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없어져가고 이런 뭐 저출산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더욱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대가 하나로 묶어졌었을 때 이게 교회 교육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회만 가더라도 연령대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연령대도 5세, 6세, 7세도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예전에 좀 잘못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세대 갈등을 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의사 결정을 결정할 때 다음 세대를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너무나 소비자로만 보지 말고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끌어안는 노력이 지금부터 좀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네. 특별히 아이들에게 과업을 맡겨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내거든요. 이번에 수련회를 기획할 때도 선생님들끼리 짜지 마시고 네.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주면 아이들이 더욱더 자기들의 칼라에 맞게끔 네.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대 간에 더 자주 만나는 모임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아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대 통합을 하자라고 하면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세미나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아이들이 동원돼 온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 예.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동원시킨 거죠.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을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와 또 가정의 협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정과 교회 학교의 연계 등 앞으로 교회 학교 사역에 대한 마지막 말씀 이제 한 번씩 좀 부탁드릴 텐데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교회 학교와 가정 연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부모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가정 연계를 얘기하면서 가정 연계 교육, 부모가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정 예배 매뉴얼 등등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은 얘기하는데 정작 부모의 마음이 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제 조건이 부모를 감동시켜야 된다. 감동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정 연계에 있어서 저는 핵심적 역할을 할 존재가 교회학교 교사라고 봅니다. 교사. 교회학교 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그다음에 교육자가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교회학교 교사가 중간 역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사 교육의 강화를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사대학이 1시간이에요. 그러고 끝나는. 예, 그리고 대학이라는 네네.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참여율이 적어요. 교사들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했던 거 했다, 뻔하다, 네, 제목만 네, 봐도 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교사들의 필요를 체크해서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 주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리고 전문 강사 교회 안에서 개발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네. 되면 투자를 해서 외부의 전문가들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좀 더 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교육에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회 교육에서 제가 볼 때 본질은 이제 부모를 잘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분명히 부모에게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을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한 것이 많이 대두가 됐고 중요하게 여겨져서 교회들마다 가정 예배 회복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제가 솔직히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잘된 교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됐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선 부모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예, 예.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쉬워요. 네. 하지만 이 부모 노릇하는 거, 페어런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전에 작업 없이 예. 오늘부터 이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찍어서 밴드에 올리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했었을 때 네. 정말 열심히 있는 소수는 참여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교회가 부모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회 학교가 있으면 부모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신혼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그다음에 처음에 아이 임신했었을 때부터 아기 학교 연령별로 무엇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지 나중에 이제 사춘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을지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서 부모들이 좀 교회에서 차근차근 이것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그래서 부모가 충분히 성장을 해야지만이 가정에서 온전한 신앙의 세대 전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네, 지금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연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가 이제 있는 기관에서 이제 세대 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와 함께하는 네트워크된 교회들이 한 5,000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교회 사이즈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목회자가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른데 그 가운데 세대 통합 교육을 굉장히 잘 해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사이즈와 상관없이.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 부모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네. 목사님과 당회가 얼마나 지지하느냐. 얼마큼 또 관심이 있느냐. 그렇죠. 네네.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드러나더라고요. 실제로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교육부서 사역자 역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 예. 당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 또한 다음 세대 사역자에만 넘기고 네. 교사에게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고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사역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좀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도 모든 성도님들이 변치 않는 이 복음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김성중 교수님, 이정현 목사님, 주경훈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하고 또 교회 학교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